로마서 14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좋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좋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접할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드립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좀 그리스도인, 이 새 언약의 일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동행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 올라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면은 이제는 이전에 내가 살던 내 중심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11조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려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 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실 때 또 가서 또 책상에 가서 또 이렇게 정리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주님께서 그래 내가 원하는 거 믿음이구나. 그 믿음으로 나와 함께 살자. 정말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애가 더 풍요롭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감격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면서 또 불안해하면서 무엇을 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는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차마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꿈이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이 사람이 많은 보상금을 탔다고 그러더니 그 받은 돈 중에 얼마를 좀 가져온 것 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는 곳에 정말 그 큰 공공사업 또 아파트 이 건설로 굉장히 뜨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창 보상들을 많이 받고 있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신앙 경력을 보면은 그다지 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벌써 꿈속이니까 벌써 그분의 마음을 캐쳐오고 있었기 때문에 11주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가 보상금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11조를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얼마만큼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금액이 하도 크기 때문에 대강 얼마 정도만 하세요 이렇게 말해드리고도 싶었지만 성경대로 말씀드리겠다는 그런 그 생각이 나서 11조는 그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억지로 드리지 말고 믿음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리키죠. 정확히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꾸은 그 일들입니다. 이 꿈과 함께 11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 11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참 이 11조라는 이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이전의 옛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의 큰 믿음의 감독을 받으면서 놀란 일들이 바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집을 팔고 그 수익의 11조를 드립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참 그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분명히 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도 인정을 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굉장히 참 삶이 열악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개발로 인해서 이분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살던 그곳에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돈 들어갈 일도 많고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유도 없는 빠듯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보상금 중에 제일 먼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부부는 동일하게 보상금을 받고는 제일 먼저 11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은 내가 이거 드리자고 그러면 내 아내가 이거 또 뭐 너무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이거 반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아내도 이거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살기도 어려운데 또 뭐라 그러지 않는 거 아니야?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겁니다. 우려하면서 말을 꺼냈는데 두 사람이 동일하게 11조를 먼저 드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두 분의 생애에 그리고 삶에 복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이 너무너무 우리 삶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영생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교회도 오래되다 보니까 젊은이들보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교회가 좀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우리의 육신의 종말도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이 세상은 유한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 주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때를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를 벗을 때 그래 네가 과연 내 사람이다,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정말 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가 과연 영생의 삭슬 위해서 살았구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그 성도는 이직을 하느라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도 받은 퇴직금의 그 12회를 드리는데 금액이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분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련 없이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이 놀랍기만 하였습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금액이 적을 때는 괜찮은데 금액이 많을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꼭 이렇게 한 번쯤 넘어갈까? 라는 그런 생각도 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이럴 때 좀 자신 안에 계신 참 주님을 의지해서 이분 주신 마음으로 행하는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보니까요. 참 하나님께 감동을 줄 만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일을 멋지게 장식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그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내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약속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보면은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그가 얻은 수입의 10분의 10의 1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농사 지은 사람은 그가 얻은 대로, 또 가축을 기는 사람은 또 그가 얻은 수익대로, 장사해서 번 사람은 그가 얻은 수입대로 모든 것의 11조율을 하나님께 드리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그분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겁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오직 이분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왕인 사람은 그 나라에 멉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내가 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내가 너의 배경이 되지 않니? 내가 너의 도움이 되지 않니? 내가 너의 힘과 기력이다. 내가 너의 모든 걸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앞서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아도 물질 앞에 소심한 분들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내 생각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어버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 마음으로 한 이 모든 것들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한 건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한 건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이죠.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11조나 헌금을 드릴 때는 미리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강이 아니고 이제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감사한금으로 하더라도 11조를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드릴 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 중심으로 되면 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뭐 목사님이 뭐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 저 파악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계 집사님, 송년아 집사님 보지 난 결국 물어보지도 않거든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니 전 그분 앞에 떳떳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죽음을 알고 내 부인이 이루어져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도움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신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내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생명으로, 그분 주신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에 대해서는 목사님이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내가 헌금하고 11조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사용되나 라는 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는 목사님이 사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결론은 내 죽음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내 부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직 죽은 옛사람 붙들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면이 많습니다. 육신적인 면이 많습니다. 계산적인 것이 많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요, 이런 신앙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경건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 옛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은 경건을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은 스스로 기독교인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경건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분을 반석으로 해서 이분을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건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기도도 많이 하십니다. 봉사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남을 섬기기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솔창게 수입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11조도 꽤 됩니다. 이분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11조를 내가 다른 교회의 어려운 목사님, 또 내가 도와야 될 그런 그 분들,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이런 선교사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11조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했다고는 하지만 일방적인 기도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11조는 성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좌지우지할 그런 몫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성전과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그런 몫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11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분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온전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깝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너무 금액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꼭 내야 되나? 어떤 사람은 어려웠을 때는 잘해드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그렇게 하다가 사업도 번창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액수가 커졌거든요. 이분이 내는 것도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빠지더니 나중에는 이제 아주 교회하고 이별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 제가 어느 부여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갔을 때 그런 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이래저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지중심대로 바삐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한순간에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하세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내 중심의 얄팍한 생각과 마음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옛사람으로 말미암은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지 않는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까? 왜 11조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주셨겠습니까? 저도 꿈속에서 주님께서 이 11조의 말씀 여러 번 드렸던 그런 말씀인데 이걸 계속 주시니까 그러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참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와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내 믿음이 과연 성경적인 믿음이며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냐 이겁니다. 과연 내 나라 사람으로 나와 동행하는 믿음이냐, 과연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왔으며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 스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정말 내 주인인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이분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오직 이분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영생의 나라 천국, 이것은 형이 상학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보다 더 실제적인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느끼지 못하세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몰라 보니까요. 참 이런 것에 얼마나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즐겨본 TV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미스터 트롯. 근데 미스터 트롯을 보는데 옛날엔 트롯도 이제 그런 거 가요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오는 가수들 노래하는 것을 보면 그 가사가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또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가슴 뭉클뭉클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어제도 어저께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잠깐 트는데 미스터 트롯이 또 나오네 보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또 나오네 보니까 난 가요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가수가 나와서 들었는데 그 나훈아의 무심세월인가 그런 노래가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결국은 바로 세월이 너무 빠르니까 세월아 좀 멈춰달라고, 그러면 난 좀 쉬었다 갈 테니까 너 먼저 가라고 하면서 세월을 향해서 그거는 좀 그런 가사더라고 보니까요. 그걸 보니까 참 라마나도 그 노래를 하면서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을 보고 좀 쉬었다 가면 안 되니, 너무 빨리 흘러가는 거 아니니 난 좀 여기서 머물다 좀 가면 안 되겠냐 하면서 그런 거 마음에서 참 그 곡을 좀 지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라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합니다. 변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 목숨 걸고 사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내 죄값 내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는 이런 잘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본토분들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손을 가야 돼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부활 생명,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죽어도 슬프지가 않습니다. 왜? 너무나 귀한 곳,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1조는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몫입니다.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실 몫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다 이것입니다. 아직 경건의 모양만 내고 경건의 능력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듣고 이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고요?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감동하시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누리고 살도록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성경 한 절만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우심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귀한 말씀을 이종에게 주시더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온전한 11조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향해 멋지게 행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